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런 대로 괜찮지. 별로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회의를 갖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알아야 할 것인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무섭게 벌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근거해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부모가 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계속 동일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듯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와 착각 중에서도 아주 심한 오해와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러하신 분이에요. 단지 그 방식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것은 뭔가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더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에 비해서 자신의 행한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문제되고 있고 그것이 심판의 위험 아래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말하자면 너무 인생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가르쳐져서 그래요.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요즘 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 그러면 내가 옆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생각 내려놓고 내 뜻을 따라 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재정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필요한 반응은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한 거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거 뭐 있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인데 나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세요. 사람들이 만든 신, 우상신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 오히려 복종과 순종은 폐기되어야 할, 인간이 보다 자유롭게 되고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정되어야 할 낡은 폐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부모와 선생에게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건강하게 될 수 없어요. 오늘의 이 시대가 복종과 순종의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다 부정했고 지금 서구 세계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복종과 자유 대신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겠어.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는 악법으로 그렇게 서구 세계가 다 동의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서구 세계가 다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그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는 길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복종과 순종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이상 가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말로만 복종한다고 하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따르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지극히 상식적이 이성적이면 내가 복종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복종이에요? 그거는 다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큰 의미가 무엇일까? 이 복종치 않는 이 세상에서 복종을 배우고 복종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것,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것, 이걸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권위를 폐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권위가 폐기돼요. 권위가 폐기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사라지게 돼요. 이게 악순환의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서구와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정되니까 모든 권위가 다 폐기되었어요. 모든 권위가 부정되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그분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내가 왜 사람에게 복종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본문에 두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또 하나는 영의 아버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은 아버지. 여러분들 다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영의 아버지를 모르죠. 영의 아버지가 없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우리가 두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전적으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유비라고 해요, 유비. 여러분, 유비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날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유비예요.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억하시죠? 이게 유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경험. 물론 아버지마다 다 다르죠. 아버지마다 어떤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자녀들을 잘 공감해주고 잘해주는 아버지도 있고 너무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공통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가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아버지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두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어. 근데 하물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잖아. 아무리 악해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나를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어때요?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징계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화도 내시고 어떤 데는 매도 맞으시고 어떤 집에서 내쫓기도 하시고 너무 무섭잖아요. 뭐 엄마도 무섭지만 아버지가 무섭죠. 엄마는 좋은 것을 주는 쪽에
그 경험이 더 많고,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쪽의 경험이 많아요.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버지는 주로 무섭게 징계하는 쪽의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땅의 아버지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아이들 때리기도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아버지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 복종하지 않느냐. 근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 말하자면 하늘 아버지의 관계와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연결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을 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뭐 고아로 자라났거나, 아버지가 너무 착하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징계를 했지만 너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징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학을 떼었다든가 이러면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바탕이 하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으면 사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그걸 배우지 못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 불순종의 감정, 분노의 감정, 거역이 이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가정에서 가르치나요? 부모가 징계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오나요? 여기는 부모가 징계하여도 다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하등의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부모가 그럴 수 있고 그래야 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땅에서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는 의미는 있지만 내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무는 내게 없어. 물론 부분적으로 그래야 할 필요는 있었겠지. 그러나 부모가 나를 잘해줘야지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잘해주지 않을 때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점점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역, 네가 스스로 하고 결국 따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부모에게, 권위에게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오래된 태도예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것.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모든 죄 용서하고 내가 어떤 것이라도 너를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된 습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지금 하고 있는 태도들이 뭐죠? 자기 좋아하는 것 채워주겠다 그러면 따라가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거 해줄게 하면 따라와요. 그러나 이거 해. 왜 해야 돼요? 옳은 거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왜 해야 되나? 싫어요. 안 할래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께 복종하라. 복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잘못 형성된 어려서부터 복종을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고 있죠. 서구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어요. 점점 그 길로 더 나아가서 점점 그 방향이 더 어그러지긴 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무너지는 거 보세요. 청교도를 세운 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고 낙태 금지법을 이제 다시 42년 만에 부활했더니 온 처기가 들고 일어나요. 이게 무슨 과거로 후퇴하는 일이냐. 지금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권위를 폐기하고 모든 도덕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이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나다. 가정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냐? 왜 부모가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려야지. 왜 남편이 나를 다스리느냐? 내가 남편을 다스려야지. 내 인생은 주인은 나지. 왜 당신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왜? 가정의 주인이 왜 당신이야? 나도 될 수 있지. 왜 엄마야? 아빠야? 왜 나도 될 수 있지. 왜 대통령이야? 왜 통치자야? 나도 될 수 있지. 오늘날 각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권리예요. 자기 자유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내 자유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주장해요.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자유를 내가 빼앗아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남자는 남자의 권리를, 여성은 여성의 권리를 통치자들은 통치자의 권리를, 국민들은 국민의 권리를, 학생은 학생의 권리를, 교사는 교사의 권리를, 모두 다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싸우는 이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 같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 됐어요. 이제는 전에 그냥 고분고분 순종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손 들고 피켓 들고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싸우면 내 권리 쟁취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도 내 권리 쟁취하고 아내들도 아이들도 내 권리 쟁취하고 뭐 성소자들도 내 권리 쟁취하고 얼마나 좋아요. 왜 가만히 복종하고 살아가요? 왜 남의 세운 법칙을 가지고 왜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신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고분고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성이라는 것을 꼭 남자만 사랑해야 되고 여자만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만들면 되지. 이게 오늘날 인간이 주권이라는 이 세상에 말하자면 주체사상,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주체사상, 주권사상, 내가 주체다.
그런데 전에는 억압받는 자들이 몇몇 일어나서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그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혁명들이 이제는 모두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성경은 평등하다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차별 없음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평등하다 얘기를 안 해요. 부모와 자녀가 평등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도 명령하고 자녀도 명령하는 그러한 가정은 없어요. 남편이 명령하고 아내가 따라야지, 남편도 명령하고 아내도 또한 명령하는 그 구조는 성립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위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민주주의는 위계를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위계가 폐기된 세상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위계가 폐기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정치가 위계가 세워져야지 이게 뭔가 이루어지는데 위계가 폐기되니까 앞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신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밑에서 또 뒤집어놔요. 너무나 억압적인 권리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맞아요. 우리가 억압적인 스탈린 체제나 나치 체제 같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머리를 폐하고 권위를 폐하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다 폐해버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가게 되면 결국 세상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게 되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계 질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람들은 피조물 된 인간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부모가 명령하고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 위계는 없다는 거예요. 위계 대신 평등의 구조로 바꿔놨어요. 부분적으로 타당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 밑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평등한 세상은 전혀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 공통된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돼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도 복종할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폐기되면 하나님의 권위도 설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가 폐기되면 그리스도의 권위도 폐기될 수 있어요. 오늘날 페미니즘 민주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가치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는 같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이게 달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경험을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 자기의 뜻을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징계하니까 왜 당신이 자기 뜻대로 나를 징계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야 돼? 이러잖아요. 평등의 이름으로. 이제는 법 앞에 평등하고 부모나 자녀나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1차적으로. 그러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져.
이전에는 부모가 무서워서 또 사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나도 자기를 위해서 복종한 것이 많아요. 물론 온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효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상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복종하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상전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복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그 자체 때문에 또 이 사회가 부여한 오래된 관습적인 도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내가 복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하는 그 부모에게까지도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만 생각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복종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그 의미,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복종회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복종은 결코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고 속에서 부모가 잘못하는데도 복종해라, 상관이 너에게 무리하게 하는데도 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굉장히 억압적인 과거의 질서에 자기를 그냥 순응하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관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할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자유나 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자유, 권리,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서는 안 돼요. 네?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자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마땅한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분량이. 그러나 그것은 항상 지나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자기애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말씀 앞에 비추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부모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 문제이듯이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설사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데 복종이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에게,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요. 내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복종하셨듯이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나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복종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복종하지 않고 내 권리 주장하고 내 자유를 주장하고 나아가면 그 자체는 굉장히 자기의 유익이 많은 것 같지만 일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평강 대신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이 자기 권리와 자유를 주장함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평안해지나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으쌰으쌰 데모하고 그러므로 돈은 많아질 수 있겠지. 자기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덜 공격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공격이 사라지나요? 공격은 은밀해지고 더 많은 것에 어디든지 다 적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정치 보세요. 사업 보세요. 인간관계 보세요. 오늘날 다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아니고 불의와 고통의 열매들이에요. 오늘날 불복종이 권리가 되고 도덕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남편에게 불복종해라. 부모에게 불복종해라. 선생에게 불복종해라. 정치 지도자에게 불복종해라. 머리에게 불복종해라. 그게 너의 권리다. 그게 너의 자유다. 그게 너의 평등이고 그게 새로운 가치다. 이것을 따라가라. 왜 쓸데없이 복종하고 있느냐? 왜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느냐? 어리석게.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즘에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이 시대의 철학이 가르치는 바예요. 어린아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모든 데서 그런 걸 들으니까 TV에서 듣고 게임에서 듣고 선생이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드라마, 영화, 음악 모든 것에서 그걸 들으니까 말하자면 다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져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로 말미암아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복종하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희한한 사람이 돼요. 부모에게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시부모에게 복종하고 이것은 희한한 사람이 되는 세상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권위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하는 것은 당장의 권리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복종함으로 권위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권위 안에서 나도 세워지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맡게 돼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사람들을 높이면 그러면 내 권위는 어디 가고 내 권리는 어디 가고 내 자유는 어디 갈까요? 사라질 것 같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선생님에게 복종하면 내 권리는 다 사라지고 나는 그냥 순응한 채 종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랬나요? 성경 인물들이 그랬나요? 복종함으로 그들이 다 잃어버렸나요? 복종함으로 그들이 왕같은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왕같은 권세는 사라져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으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 다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복종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인생을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원이에요. 주님께서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내가 복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지 않아요. 사람 내가 높아지면 위에서 또 끌어내려. 정치 보세요. 높아지면 다 끌어내리잖아요. 반드시 끌어내리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복종을 배우지 못하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복종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논리를 따라서 자유 권리만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권위에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게 상호 선순환을 이루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왕같이 호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종하지 않는데 세상이 내 말을 듣나요? 내가 뭐라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입혀지면 세상이 내 말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세상의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복종치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권위를 얻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얻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우리가 왕같은 지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이 악한 세상,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도록 이게 온 세상이 그렇게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침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